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9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신비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을 고친다던가 귀신을 보고 또 귀신을 쫓는다던가 혹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던가 혹은 방언을 한다던가 그러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받기를 사모하고 또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은사에는 또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또 나에게 그런 신비한 은사를 주신다면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은사가 모두 교회의 덕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한 은사 때문에 자칫하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사 때문이 아니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13장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은사들도 사랑이 없다면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사용할 때에는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이 13장 사랑장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눈에 띄는 은사였습니다. 여기서 방언의 은사는 세계 각 나라의 언어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천상의 언어나 무아지경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방언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방언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은사를 통해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방언을 받지 못한 성도들은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로 기도하는 다른 이들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신비한 은사였지만 그 빈도수로 보았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면서 가장 자주 사용하면서 가장 신비하게 느껴졌던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많은 성도가 방언의 은사를 사용했을 것이고 아마 자연스럽게 여러 성도들이 그 방언의 은사를 나 또한 받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이러한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자랑이 지나치면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그것에 교만이 들어가면 그것은 교회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으면 오히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은 절대 은사를 사용하는 본인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도록 만드는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통찰력과 권면과 위로와 경고 등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설교의 성격을 지니는 은사이죠.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세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집을 든든히 세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집은 성도의 개개인의 집이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교회를 허물어뜨린다면 어쩌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는 은사인 반면 예언의 방향은 반대입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말씀하실 때 예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방언은 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사용되므로 개인의 영성에 유익하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다면 바울은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에 선포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언은 어찌 보면 개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지만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은사이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로 개인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는 개인에게도 더 나아가 교회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방언이 예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익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들 가운데 신비한 말을 하는 이 방언을 가장 우월한 은사이다, 은사 중에 은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통역 없는 방언은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마치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 같고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외국어로 소통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물론 개인의 영성에는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통역 없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주기 쉽습니다. 그러니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분명한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남용했거나 혹은 오해했기 때문에 이 은사를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언도 개인의 덕을 세우고 그것이 통역이 된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두가 방언을 말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더 적합한 은사들로 그들이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풍성한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특정한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거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방언 역시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언이 다른 은사들보다 특별히 더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의 수단으로는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야말로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 중에는 흔히 신비롭다고 여겨지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예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신비한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어떤 신비한 은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귀하시게 여기시는 그 은사는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시면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의 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사람을 살겠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사들보다 바로 사랑이 가장 귀한 은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비한 은사를 사모하거나
또한 그 은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사를 부어주시고 혹여나 은사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큰 은사, 바로 사랑의 은사가 가장 귀한 은사임을 깨닫고 주님,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 닮았다, 그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그 귀한 이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에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응답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